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 물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짐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동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큰 능력을 통하여서 무언가 행사를 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그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성숙하여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경제적 소득이 여유로우면 여유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멀리 해가는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20세기 초중반에 미래학자가 한 가지 예언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예견을 한 것이 있었어요. 미래가 되어지면, 21세기가 되어지면, 사회가 아주 안정적인 사회가 되어지고, 문화가 극도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여유로워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욱더 신앙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하도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잊어먹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아주 큰 비난을 했을 텐데 그 예측은 보기 좋게 잘못된 예측으로 끝났어요.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미래학자들의 모든 예측은 다 틀렸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 중에 맞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거창하게 큰 미래적 큰 어떤 제목을 맞히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많은 예측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참 어긋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더 종교화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했던 잘못된 예측이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하나님은 제일 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근로 알바를 하는데, 방학 때였어요. 방학 때도 이제 근로 알바를 해가지고, 낮에 이제 알바를 하고, 기숙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알바생들을 그 당시 한 일곱, 여덟 명 됐나요? 전체 다 합치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알바생들끼리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뭘 하냐면, 이제 같이 보드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드게임 중에 유명한 블루마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그걸 접했는데, 밤에 저녁 먹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방에 하나 모여가지고, 경비실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블루마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굴려가지고 전 세계의 땅을 돌면서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제일 비싼 땅이 88 올림픽 해가지고 언제적 88 올림픽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리면 걸리는 사람이 파산을 해야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그 88 올림픽보다 더 좋은 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스예요. 패스.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땅에 걸려서 경비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그 패스 하나만 내놓으면 안 내도 돼요. 그냥 무사 통과해요. 파산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패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게임에 너무 몰두하던 나머지 걸렸는데 이 패스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파산해요. 다 파산하고 경기하고 나고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패스 카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면 돈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럼 파산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게임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파산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 물론 많은 부분이 내 노력과 내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파산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난관들이 그냥 그 문제만을 봤을 때에는 큰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노숙자가 그만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참 안 됐다. 얼마나 불쌍한가. 주변에 도움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길지 않은 뉴스에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당연히 돈이 없고 누가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래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죽은 노숙자의 물품, 소지품 뭐 별거 되지도 않겠죠. 그 소지품을 정리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노숙자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통장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장은 그냥 빈 통장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데도 사 먹지 못하고 그만 영양실조로 죽어야만 했던 그 노숙자. 뭐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 통장에 돈을 쓸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영양실조로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각각의
여러분 다 통장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어느 은행 통장. 요즘은 통장이 아니라 이제 카드겠죠. 카드. 우리에게는 여러 카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카드는 삼성카드도 아니고, 현대카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카드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찾아야 할 때, 예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한다고 하면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용해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기뻐하세요. 왜? 내가 카드가 있는데 요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요 카드가 결제액이 얼마일까? 자신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내 카드가 근데 VIP 골드 카드예요. 그러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카드를 신뢰하면 할수록 카드의 그 신용 한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도 있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저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여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걸로 예측되어집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을 했던 다윗이 그 다음의 내용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목자 되어주셨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목자 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같이 친해지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뭔가 밥을 한번 같이 먹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고, 뭔가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 친해지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맥락 없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친해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에 한 어린 자매가 이제 새로 등록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 있기가 좀 뭐해서 올라온 거예요. 도시로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10대 이제 후반 정도, 18이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통 20살 돼야 이제 청년부에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자매는 조금 한 2, 3년 일찍 청년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매가 올라왔으니까, 이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이 어린 자매를 예뻐했겠어요.
그죠? 미워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미워하면 안 되니까. 참 예뻐했어요. 뭐, 신앙적으로도 잘 하려고 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청년 선배들이 참 예뻐했어요. 뭐 저랑도 친했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한 1년 있다가, 한 1년인가, 1년 반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같은 청년부 안에 있는 자매 누군가를 자꾸 이어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 하면서, 제 성전 여자 자매한테 오빠, 오빠 소리 들어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남동생만 있어가지고, 막 오빠, 오빠 하면서, 오빠, 저 언니 어때? 저 언니 어때? 그러면서, 자꾸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왜 그럴까? 의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치, 뭐, 밤에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면 괜히 같이 연락해서 같이 만나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이제 한두 달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뭐냐면, 연결해 주려고 하는 그 자매가 한 교회 청년 남자를 좋아했는데, 또 다른 제3의 남자죠. 근데 요 어린 자매가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샘이 내고 다른 사람으로 눈을 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는 자기가 사귀어야 되니까 그러려고 나를 연결시켜 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요것이 괘씸한 것. 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뭐 어린애가 그랬으니 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 이유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와와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이 이렇게 이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이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풀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오트라는 이 단어는요. 거처를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해요. 이거를 그래서 직역하면 푸른 거처, 푸른 장소, 푸른 지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걸 작사한 사람이 아마 이거를 알고 작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푸른 거처로, 푸른 지대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름이 이번 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자,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국뽕에 빠진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던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를 걷다 보면 횡단보도마다 뭐가 있냐면, 큰 우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늘막이 세워져 있어요. 일본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름에 걷다 보면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태양빛에 횡단보도를 걷기 위해 30초, 40초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전후로 갑자기 이 횡단보도 앞에 그 그늘막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그늘막에 쉬는 것이 너무나 태양빛을 피하면서 좀 쉬는데 좀 덜 더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와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을 한국은 이렇게 잘 쓰는데 왜 일본에는 이런 데 안 쓰느냐고, 엉뚱한 데 쓴다고 뭐 하면서 자기의 정부를 비난하는데, 그러면서도 일본인들 하는 말은 우리는 길거리가 좁아서 이런 거를 해놓지 못할 거야 라고 자조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그가 늘 인생의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그저 불모지예요. 햇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그 지대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푸른 지대, 풀밭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에 그 바위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 그늘을 지는 그곳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에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햇빛과 같이 쨍쨍 내려쬐는 인생의 그 햇빛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그늘막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햇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단지 자기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홀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니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관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성경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중요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기억했지만 과거에 자기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때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막 살게 하셨을 때 그 삶 자체는 태양볕이 비치는 섭씨 34도, 35도, 36도 그 뜨거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단지 그냥 뜨거운 삶이 아니라 역경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약속에 있던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들을 편안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지만 영원토록 그 광야의 삶이 아닌 약속의 땅, 족박구려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오래전 그들의 민족,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민족보다 훨씬 더 하찮은 나 한 개인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생 한 사람을 똑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다윗은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민족이니까 인도하셨어. 모세는 그 민족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던 거야. 근데 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 그거는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이니까 그런 거고, 너는 이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무슨 너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순종을 했건 안 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왕이든지 아니면 별벌 없는 노숙자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한 마리의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또한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풀밭에 나님 더워 죽겠는데, 물론 지금은 더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 더위에 그냥 주구장창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햇빛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현실은 햇빛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을 보니까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광야였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뜨거운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뜨거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줘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단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2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쉴만한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누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세찬 물결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잔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잔잔한. 잔잔한 것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휴식, 안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잔잔한.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쉴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우가 짙죠.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우에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뱃머리에 누워가지고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폭풍우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지금이 주무시고 있을 때입니까? 자고 있을 때입니까? 큰일 났어요. 막 예수님을 깨우느라고 정신없어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잔잔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때로는 그 환경 자체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면서 잔잔하라 하니까는 폭풍우가 잔잔해졌잖아요. 그 폭풍우 자체를 잔잔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 폭풍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잔잔함을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잔잔함은 뭘 상징하냐면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쉼. 제가 못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때 보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입시 보러 갔을 때 쉬는 시간 10분, 뭐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그 한 30분 집중해서 막 하면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제가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못해요. 오히려 막 환경이 막 하면 할수록 더 저는 이렇게 요동을 쳐요. 잔잔해짐을 못 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저 자신을 놓고 그 부분이 좀 저 자신이 아쉽기는 해요.
지금 시간이 널널하면 여유있게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에 막 쫓기면, 잘 하던 것도 막 못하고,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고, 삐질삐질거리고 막 그래요. 이 분주함 때문에 쉼을 못 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분주함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분주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우린 기대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분주함은 분주함대로 그냥 놔두시고,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쉴 수 있는 곳이 어딘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와 폭풍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이 깨어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쉼을 주시는, 그 잔잔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의 집에 들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행과 함께,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이제 그 동생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자매의 집, 오빠가 나사로고 집에 방문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여러 명의 손님이 오니까 마르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그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뭔가 음식을 대접해야지 막 해가지고 우리 사모같이 막 음식 준비 한꺼번에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딱, 눈치도 없이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눈치거리 없는 저 동생 좀 명령하셔서 언니 좀 도우라고 하세요. 해주세요. 내 말을 내가 해봤자 동생 싸가지가 없어서 언제 말 듣지도 않고도 대들 테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형제끼리도 많이 싸우고 자매끼리도 뭘 하면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명령하시면 듣겠거니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요,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라도 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으니까. 그러려면 음식을 준비하는 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다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를 편들어주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좋은 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였던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차지하고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쉼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분주함 가운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탈출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거를 아무리 다른 좋은 거를 준들 이 마리아가 빼앗기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혹은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얼마나 많은 분주함을 겪었던 사람이겠습니까?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도망치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현실의 분주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분주함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기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편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요소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것을 참 못해요. 뭐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이 친구 뭐 다른 거 시킬 만한 거 없는가? 이 친구 뭐 시켜야 되는데 저걸 시켜야 되는데 막 바빠요. 뭐 심지어 뭐 제자화 해가지고 제자 시켜야 되는데 제자. 무슨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지 목사의 제자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왜 교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제자를 만들면서 그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엉뚱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하다 하다 보면 교회가 늘 그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부서 맡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청년부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청년만 보이기만 하면 전사님, 이 친구 좀 우리 부서에 썼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말도 안 하고 데려가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아직 그렇게 사용할 만한 친구가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더 기도해주고 더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친구인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시키고 뭐로 봉사시키는데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 막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어요. 1년 만에 아니면 반년 만에 못하겠어요. 막 그냥 누가 책임질 거야 도대체 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좀 크면 제발 좀 요즘 뭐 인건비 줄인다고 교육자들 다 죽여놓고 평신도 지도자 세운다고 막 해가지고 뭐 시대가 그걸 원한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평신도도 목말라 해요 지금. 뭐 교육 잘 시키면 된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쉼이 없는데 무슨 뭐 제자예요 제자가. 교회가 좀 여유가 되면 교육자들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각 방마다 교육자들 주일날 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교육자들마다 다 그 방에 앉혀놓고 거기서 막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어느 방에 가면 성경 말씀 읽는 모임, 어디는 기도하는 모임, 어디는 연구하는 모임. 예? 뭐 성경 66권이니까 1호방은 마태복음, 2호방은 뭐 마가복음,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쉬라고. 딴 말 필요 없고, 쓸데없이 뭐, 주식이 얼마 올랐느니, 뭐, 얼마 벌었느니, 뭐, 어디 부동산 어디 투자했니, 그따위 소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마태복음 말씀 듣고, 예? 창세기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게 쉼이지, 무슨 엉뚱한 프로그램 자꾸 한다고 막 이상한 뭐, 그게 과연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충족함이 있을지라도 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문화를 갖다가 뭐 접목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채우려고 하니 그건 세상에 가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만 줘야지 왜 세상에 줄 수 있는 걸 같이 주면서 세상을 따라가야 된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70년대, 80년대는 한국 문화가 뒤졌으니까 교회 와서야 겨우 성극 보고 찬양하는 거 듣고 음악 듣고 했지. 딴 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전도, 선교, 그런 닉네임 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처음 2000년대 초반에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가깝게 대하게 할까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연극, 드라마, 율동, 워십, 찬송 그런 것들을 아주 꽉 쳐버린 거예요. 메시지는 한 5분 간단하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그걸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은 더 훼손됐어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증거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걸 갖고 사람들은 거기에 쉼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요. 세상 걸로 많이 충족해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에게 돈 조금 더 준다고 그가 행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조금 부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쉼을 얻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라의 왕인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좌 보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훨씬 더 거대해 보였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고 훨씬 더 그에게 유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푸른 지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적을 다윗은 눈치챘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지대로 이끄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결국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건 뭐냐면 되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예요. 되돌아오게 한다. 되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내 영혼이 떠난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난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아담과 하와가 그가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두 번째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3절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단지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해서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그게 뭐 불쌍하지 잘 먹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어야 뭐 복 받고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맨날 하는 말들이 예수 믿으니까 한국이 발전했다고. 그러면 일본은 뭐야? 예수 안 믿어도 일본은 저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지금 일본은 기울어 가고 있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의의 길이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평탄스러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반대되냐면 꼬불꼬불한 길과 반대되는 것이 의의 길인 거예요. 좋은 길, 선한 길. 이 선한 길은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아주 곧게 뻗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좋은 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죠.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죄졌다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 만일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은 돼도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갈 능력은 안 돼서 다 죽였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테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심판하지 마세요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내 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건 나 하나님 싫어 뭐 해가지고 안 믿을래 뭐 한들 하나님은 결코 간소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면 우리를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서라도 이 길이 맞아. 우리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광고의 CF에 누구야 나폴레옹인가를 빗대어가지고 야, 저 고지로 올라갔더니만은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인가 봐? 이랬잖아요. 능력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은 명백한 것이에요. 그 목적지는 결코 바뀔 수 없어요. 그 길 또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 보인 것 같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 스스로 깨달은 것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었어. 그게 의의 길이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혹시 지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 길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절망이야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는 길이고 폭풍이 불어치는 그런 물가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 길은 나에게 푸른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